최근에 그 인터넷으로 나온 책인데 웨슬린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재미있는 책을 지었어요. 솔로몬과 부의 길이라는 책인데 이게 출판이 되지 않고 아마 인터넷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가 좀 이렇게 글이 좀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죠. 솔로몬과 부의 길이라는 책에는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영원한 원칙들, 이제 이게 부제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복 받는다. 잘 되고 번영하고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고 또 뭐 돈이 있다면 돈을 잘 유지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명한 재정적 결정 내리기. 잠언에 그게 있습니까? 있어 보이죠. 성실하게 행동하기, 온전한 성품을 기르기, 관대함을 실천하기, 지속 가능한 유산을 구축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 안에 쫙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 잠언을 바탕으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다. 그 영화를 들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논리입니다. 저희는 이 책과 물론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책에서 표현하려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을 오늘 잠깐 읽습니다. 그게 바로 부지런과 게으름에 대한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아주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한편으로 이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오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가난할 걸 예상하고 살아야 되고 부지런한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죠. 만약에 저 책에서 이 4절 말씀을 한다면 봐라.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지 않느냐.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요. 그거에 대한 예가 이제 그 5절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서문으로 쓰면은 여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시가서기 때문에 이게 바꿔 쓰는 거예요. 약간 시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름, 저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름은 추수 때죠. 그래서 추수 때에 거두는 자 같은 말이에요. 추수 때에 추수하면 지혜롭고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랫줄은 추수 때에 자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뭐냐면 추수 때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게으른 자는 추수 때에 추수 안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추수 때 추수하면 추수할 거 썩기 전에 추수하면 부자가 되고 추수 때 여기 있는데 내가 안 하고 게으르면은 자면 그러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비슷한 내용을 지난 3월에 요 잠언 저 앞부분에서 다루기도 했어요. 약간 비슷한 개미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이 뭐냐면 정말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더냐 이거죠.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고 최선을 다했더니 정말 막 집안 일어나고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고 그렇게 되던가 이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이야기고 저 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책은 읽을 필요도 없는 책입니다. 잘못된 책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처세술을 배우는 그런 책으로 잠언을 읽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아는데 그거를 생각을 거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막 달려가는 분도 계시죠.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우물을 한 개만 파라고 했는데 난 한 개만 파고 있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분도 계세요. 그 삶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참 열심히 잘 살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자체가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닌데 그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또 땀을 많이 흘리고 난 4시간밖에 안 자고 사는데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허탈함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반대로 조금만 자니까 잘 된다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하는, 이거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는데 왜 부지런하는데 부자가 안 되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생각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야 되는 거는 부지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부지런해야 한다는 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럼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를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제 그 부지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5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존재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5절을 다시 이해하게 돼요. 부지런하다는 거는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건데 지혜롭다는 거는 그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 것을 위해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4절에서 부요함과 가난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봅시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부지런에 대한 이유를 찾게 돼요. 거기에 연결을 딱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길은 이게 부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100년 부요해봤자 뭐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잘 생각해보고 보면은 다른 걸 말씀하세요.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죠. 똑같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 그 열심, 부지런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분을 섬긴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집을 짓고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건 없건 건물이 있건 없건 상황이 어떠하건 무조건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기본이고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 잠언 10장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야, 너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지 않고? 아니,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부모, 우리 위에 계신 분을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영혼의 부모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예요.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종결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난 예배 항상 안 빠지고 오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요한 말씀,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담겨 있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까지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태초 전부터 일하시고 영원까지 일하시는 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순간 놓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저희가 오늘 부지런하게 내가 일하면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다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력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까지만 가지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나 더 근저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심으로 십자가가 있는 거고 십자가가 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활바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온 기도 제목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것도 있고 너무 급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죠.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가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일 수 있는 근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지런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부지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이 기도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되시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